지금 현재 지구상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전체 인구는 약 77억 명입니다. 그 중에 대망의 1위는 역시 중국 14억 명입니다. 그리고 2위가 인도 13억 명입니다. 3위가 미국 3억 명입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것은 이 살아있는 77억 명 중에서 또 그동안 살다가 죽고 셀 수 없는 사람들의 영혼은 한 명밖에 없다는 겁니다. 나와 같은 사람은 이 전 지구에도 이후 지구에도 지금 77억 명 중에도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 영혼이 하나밖에 없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지문이에요. 지문. 똑같은 지문이 지구상에는 나밖에 없어요. 또 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죽었을 때 이 치아 배열도 모든 사람이 같은 치아 배열은 없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영혼이 하나밖에 없는 이 지구상에 나밖에 없다라는 증거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인생과 내 인생을 비교하는 것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고 가장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셔서 나에게만 있는 독특한 것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나에게 주신 은사, 달란트 오직 한 가지밖에 나에게만 있는 것이 꼭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내게 주신 은사는 나에게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내게 주신 은사를 하찮게 여기고 내게 주신 달란트를 하찮게 여깁니다. 그래서 사람들 보기에 좋지 못한 것은 평가절하하고 무시하고 하찮게 여깁니다. 또 어떤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 정말 멋있는 은사처럼 보이는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질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 지구상에 내 영혼을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소중하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기에 평가. 내 할 일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내고 내가 가진 것으로 내게 주신 선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바울은 성령의 선물의 은사를 설명하면서 이것이 바로 교회가 마치 인간의 몸과 같은 역할도 구성되어 있음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12절 읽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교회에 주시는 다양한 은사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비유를 말하는데 바로 몸과 지체의 비유입니다. 사람의 몸은 하나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손, 발, 손톱, 또 귀, 눈, 코, 입, 각기 장부들이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지만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하나이지만 교회 안에는 다양한 성도들이 모여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정말 다양한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의 스타일, 그 사람의 삶의 환경, 그 사람의 사회적 상황에 따라서 성령이 뜻대로 원하시는 대로 은사를 주십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그 많은 은사가 중에서 방언을 받고 싶어 하고 방언만을 강조하면서 교회에 많은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통하여서 한 몸 안에 많은 지체가 있는 것처럼 성령의 은사 중에서도 다양한 은사가 있는데 왜 방언만을 강조하고 사람들이 좋아하게 보이는 것을 왜 구하냐고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마찬가지입니다.
내 몸은 하나이지만 내 몸의 많은 지체가 어떻게 내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인지 우리는 잘 알아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손만 좋아하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발이 싫어, 발냄새 나니까 발을 잘라버리고 싶어. 그런 것은 정말 어리석은 생각인 것입니다. 내 몸에 정말 많은 지체들, 바른 발도 필요하죠. 인간이라면 아마 귀가 왜 필요했을까? 귀를 없앤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발가락은 왜 필요할까? 발가락을 없앤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발가락, 손가락 다 필요하기 때문에 정말 소중한 것을 만드신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은 눈썹은 필요 없는 것 같다 해서 눈썹을 민 사람이 있었어요. 눈썹을 미니까 어떻게 돼요? 눈썹이 없어지니까 많은 어려움과 불편이 좀 생기기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 나에게 이런 것이 왜 필요할까? 필요 없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몸을 가장 잘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의 여러 가지를 만드셔서 정말 필요하게 한 것입니다. 있을 땐 잘 몰라요. 그러나 인간의 몸에 신장이 하나 없어지고 콩팥인 신장이 하나 없었을 때의 불편함들, 또 우리가 보기에 별 필요 없는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 없을 때 느끼는 여러 가지 불균형들, 인간의 몸에 이런 지체들이 다 건강하게 있어야 건강한 육신, 건강한 영혼까지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도 다양한 은사들이 있어야 교회가 건강하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적인 거, 어떤 사람은 육체적인 거, 어떤 사람은 섬기는 일,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일, 먹고 사는데 굳이 공부가 필요합니까? 나는 공부가 필요 없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러면 먹고 살기만 합니까, 인간이? 돼지처럼 먹고 살기만 위해서 인간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나는 먹고 사는 거 신경 쓰기 싫어. 굳이 고구마를 왜 키우고 감자를 왜 키우고 없어도 살아. 1차 농업을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1차가 없으면 2차, 3차가 심각한 혼란이 생깁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다양성, 또 그러한 복합성 가운데서도 다 필요한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물며 성령의 은사,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많은 은사 중에서 방언만을 강조한다더니 아니면 병 고치는 은사만을 강조한다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일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바울은 사람들한테 한 몸에 다양한 지체를 가진 것처럼 한 성령 안에서 다양한 은사를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고린도 교회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다양한 인종들이, 또 다양한 종교인들이, 다양한 사회적 여러 사람들이 통일성을 가지고 다양하게 살고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13절 읽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는 사람을 자꾸 나눴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을 어떻게 나눴느냐?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유대인들은 무작정 사람을 나눠요.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은 유대인, 나머지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이방인. 이걸 통해서 뭐예요? 사람을 차별합니다. 또 그 당시 전 세계에 영향력이 있는 헬라어, 그리스와 헬라 문화를 사용한 사람들을 헬라인이라고 말하고, 헬라어를 모르는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느냐? 야만인이라고 불러요. 또 사람을 그 당시에 구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일 중요한 게 뭐였냐면, 당신 노예예요, 자유인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노예인이고 거의 10분의 1 정도만 로마인, 즉 자유인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당신 자유인이에요, 노예인이에요? 대한민국에서 자유인이에요, 노예인이에요? 라고 질문한 사람은 없지만
이 로마 시대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예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랑 특히 교회 안에서도 이야기할 때 자유인이요, 노예인. 노예인들의 꿈은 뭐겠어요?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자유인이 되려면 뭐가 돼야 돼요? 로마인이 되어야 돼요. 로마 시민권.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구분이 막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서로 구분하고 헬라인과 야만인이 서로 차별을 두고 자유인이냐 종인이냐 서로 구별을 할 정도로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전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 될 수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도 여전히 있어요. 전라도와 경상도. 전라도와 경상도 근처에 있으면 뭐라고 하겠어요? 전라도의 사람이에요. 경상도 사람이에요. 서울 사람이나 다른 데서는 관심 없지만 여전히 거기에 뿌리 깊은 정치적이고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이용하기 때문에 똑같은 음식점을 하더라도 전라도 사람이 경상도 가서 사 먹겠어요? 전라도 가서 사 먹겠어요? 똑같이 맛있으면 전라도 사람은 전라도 가서 사 먹고 경상도 사람은 경상도 가서 사 먹습니다. 자꾸 차이를 두고 차별을 만들거든요.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사람들 간에 이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차별을 하고 통일성을 이루지 못하는 문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자 보자, 너희가 유대인, 이방인,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세례를 받았느냐? 그 세례를 받을 때 어떤 세례를 받았느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않았느냐? 세례 받을 때 누구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세례를 물세례와 함께 성령 세례라고 하는데 너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았느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교회에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고 성령의 세례를 받은 건 똑같은 성령이 아니냐? 너희가 노예, 종이나 자유인이나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을 때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았느냐라고 바울은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종과 자유인이라 할지라도 똑같이 교회에서 주는 세례는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면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한 하나님을 한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가 노예다, 그가 자유인이다, 그가 로마인이다, 그가 어디서 잡혀온 종으로서 여인으로서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한 성령, 한 아버지, 한 주님으로 고백하는 구원받은 자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신분들, 다양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뭐라고 말하느냐? 한 몸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왜? 한 성령을 마셨기 때문이다라고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그 차별성, 모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향 따지면 서울 사람, 지방 사람, 충청도 사람, 전라도 사람, 여러 사람, 남자, 여자, 나이가 많든 안 많든 학력의 차이, 돈의 차이, 성격의 차이, 정말 다양하고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는 조건이 뭐냐? 바로 한 성령을 받았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한 성령을 마시게 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떻게 이 다양한 성격의 사람들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느냐? 바로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통일성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한 성령이십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은사가 다양성을 앞에서 말했다라면 다양한 은사를 주시는 성령은 한 성령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이 성령을 통해서 연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 성령을 통하여 연합된다. 바울은 때로는 한 주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
한 아버지를 통하여 우리는 한 자녀다라고 강조했던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는 한 성령 세례를 마셔서 내 폐부에 성령이 완전히 채워준 성령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누구나 다 자유인 또 종이냐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헬라인이냐 야만인으로 차별하지 않고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한 성령 안에 있으면서 나는 베드로 좋아한다, 나는 바울 좋아한다, 나는 아볼로 좋아한다 그러면서 네 파로 나눠서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는 파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함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인간들의 죄악은 자꾸 팔을 나눠요. 남자는 남자로 자꾸 팔을 나누려고, 여자는 여자라고 팔을 나누려고 해요. 우리 지하철은 있으면 있는 사람끼리 팔을 나누려고 하고,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난 야당이니까 야당파를 만들려고 하고, 여당은 여당파를 만들려고 하고, 이 돈 있으면 돈으로 사람을 구별하고, 성이 있으면 성으로 사람을 구별하려고 하고, 공부 잘하면 잘하는 사람끼리 나누려고 하고, 성격은 성격대로 나누려고 하고, 먹는 건 먹는 것끼리 또 나누려고 해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우리는 통일성을 강조하는 게 뭐냐? 한 하나님,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면 하나님이 나를 입양, 양자로 삼으셔서 우리는 하나님을 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무리 잘났어도 똑같은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한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가 권력이 있든 없든 한 주, 모든 통치자, 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모두 다 주님을 섬기는 백성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세례를 받으면서 성령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성령을 통하여 하나의 몸된 교회가 되었음을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은사, 다양한 성별, 다양한 성격들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일에 힘써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양한 은사도 중요한 거고, 다양한 은사 중에서도 한 몸, 하나라는 것을 꼭 기억하는 복된 교회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